2025년 9월 26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영화가 절정에 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666달란트의 금들이 들어오고 상아로 만든 보좌가 금으로 덮였으며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각종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성공한 한 왕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속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23톤이고 현재 금시세로 계산하면 그 가치는 약 1조 3,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금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이면서 주변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물질적으로 풍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2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따라서 이방나라 왕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약속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열방이 지혜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아는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솔로몬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양한 은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솔로몬과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보다 더 큰 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복들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은혜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솔로몬과 같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솔로몬의 영화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불길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솔로몬이 매년 거둔 금이 666달란트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이 6일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상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6이라는 숫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666은 인간 권세의 완성 또는 세속적 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탄의 수, 마귀의 수를 가리켜 666이다 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의 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666으로 기록된 것은 벌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눈부신 영화 뒤에 감추어진 타락의 씨앗이 보이는 것이지요. 둘째로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병거와 마병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0장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들을 사들이며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법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거와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바로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금과 은과 상아 보자와 같은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 점차 솔로몬을 망치는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한 왕국이 점점 자기 영화와 자기 과시의 길로 기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시험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은사가
감사와 섬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과시와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부와 직분은 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을 세우는 도구로 변질될 때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은사와 영향력에 교회가 집중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죄에 빠져도 교회가 쉬쉬하며 덮어주다가 결국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과 교회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고 충만한 복들을 누리고 있으며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 오히려 심판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복이 우리를 교만과 타락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잠시 반짝이는 빛이었을 뿐 결국 타락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과거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입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과 은과 병거와 상과 보좌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솔로몬은 열방의 예물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금잔으로 술을 마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의 잔을 마셨습니다. 십자가와 자기 희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영화요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영광입니다. 세상은 금과 은과 권력을 영화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영화라 부르십니다. 세상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솔로몬의 영광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떠날 때 드리우는 타락의 그림자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결국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영원히 빛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과 은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쫓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축복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복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높이 들려 참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금요일 공적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들이 도덕성으로 회복되고 또 복음의 원리대로 나라와 민족이 다스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과
말씀을 통해 주어진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